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가운데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날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1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얼굴을 고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토설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몸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와 함께 호흡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오며 또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크신 팔을 펴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공급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육과 영, 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살피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또한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드리오니 주여 또한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가 비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갖거나 수련회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성장과 성숙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 안에 더욱더 충만한 성숙이 있는 복된 날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예배라 함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포함합니다. 이 모임은 계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가능한 한 함께 오셔서 또 기도의 모임에 또 예배의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 예배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고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평생 떠나지 않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모여 있습니다. 비록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져서 한자리에 모여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됨으로 연합되어 있고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또한 만들어 주셔서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신약의 교회를 이루었지요. 물론 구약에도 12지파가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고 그 12명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서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 공동체로 만드셨고, 물론 구약과 신약, 교회 역시 12지파, 12제자 해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던 그 공동체가 이상적이고 아무 문제나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각각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천둥의 아들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빌립은 아주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양각층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이 제자들은 또한 갈등도 많았죠. 주님과 함께하는 3년 내내 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좌충우돌하기도 하였고 또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12 아들들을 시작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 12 형제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심했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만 봐도 그들의 갈등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또 창조할 때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봐서라도 그런 이상적이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너희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너희들이 서로 연합해 있고 모여 있는 걸 보니 선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봐라, 봐라. 너희도 봐라.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봐라. 너희가 모여 있는 모습들을 서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안에 갈등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때로는 문제 있음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1대 제사장이죠,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제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그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거룩한 기름으로 그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을 위임하고 그들을 임명하실 때 기름을 그 머리에 부는데요, 마치 그 모습과 같구나. 내가 지금 너희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걸 아느냐? 내가 너희의 머리들 위에, 한 사람의 머리뿐만 아니라 너희의 머리들을 위해,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천장 위에, 이 모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걸 아느냐? 그 기름이 가득 흘러 넘쳐서 우리의 턱까지,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론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보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여러 곳에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마이크지만 어떤 마이크는 어떤 강의하는 강의실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마이크는 노래방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어떤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마이크는요, 이 강대상에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 강대상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여러 곳에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요, 왜 강대상에 있는 이 나무는 이렇게 예배를 위해 특별히 강대상용으로 구별돼서 쓰임받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또한 창조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루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답고 선하신 은혜와 뜻 가운데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 예수가 수고한 그 결과로, 내 아들 예수의 피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아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너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너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침내 이 교회를 만들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133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봐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나의 선함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봐라, 이 어찌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오늘 에베소 1장도 보니까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 거 아시죠? 3절, 4절, 5절, 6절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를 아느냐?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줄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홀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두세 사람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고, 오늘 함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데, 하물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는 도중에 또 배우자와 티격태격하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를 한가름 안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구나. 아까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을 우리로 상상케 했다면, 지금은 헐몬산에 내렸던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해발 약 2700m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백두산에 비할 바 있죠. 저 북쪽에 백두산이 있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위치적으로 따지자면 서울에 있는 남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백두산에 가득히 내린 그 이슬이 내려서 어디까지 내리고 있느냐? 남산까지도 흘러내리고 있더라. 아침 이슬 생각해 보세요. 생명으로 약동하지 않습니까? 아침의 그 신선함, 그 공기, 새 날, 새 아침, 새 페이지, 새 날,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약동하고 역동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 속에는, 오늘 우리의 이 모임 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슬이 가득 내려서 온갖 생명력과 온갖 충만한 것들로 역동하고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 생명을 빼앗을 것은 없다.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영생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기대와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봇대를 땅에 심을 때 하고요, 씨앗을 땅에 심을 때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봇대는 아주 큰 기둥이죠. 씨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전봇대를 심을 때는요, 별다른 기대를 안 합니다. 이미 그것은 그냥 생명이 없는 하나의 물체니까요. 그저 전봇대를 심은 다음부터는 전깃줄을 잇고 서로 연결하는, 그것이 그의 기능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을 때는 다르죠. 지금 그 씨앗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것을 심을 때는 이제 이 씨앗이 새싹을 내고 움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눈은 뭐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화평교회를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은 뭐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은 자라게 있고, 계속적으로 생명은 번식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에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죠. 너희의 모습에 실망하느냐?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너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느니라. 너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안에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주죠. 그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긴가민가 그런 모습으로 갔겠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란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현재 모습, 베드로의 직업, 베드로의 학력, 베드로의 어떤 외모, 베드로의 가문, 베드로의 혈통, 세상적인 것들로 베드로를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고,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너가 교회에 처음 나왔구나. 너는 장차 화평교회 권사가 될 것이라. 여러분이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가 유치원 때가 되었던, 엄마 뱃속이 되었던, 중학교 때가 되었건, 아니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에 와서 졸고 있었을 때, 그랬을지라도,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또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또 담배를 핀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가기 아쉬워서 그저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또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은 누구니? 너는 장차 화평교회 집사가 될 것이다. 너는 화평교회 권사가 될 것이라. 화평교회 안수집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그런 뜻을 이미 여러분 안에 갖고 계셨던 것이고,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봐라.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느냐. 봐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형제자매들의 이 모습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며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다.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그 머리에 부었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 같이 그렇게 복된 자라는 사실을 늘 우리 머리 위에 그 기름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생각하십시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가득히 내림처럼 그렇게 생명으로 가는 곳곳마다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분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까 야곱의 12 아들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 12 형제들이 서로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루벤이 유다를 보면서 너 참 복이 많다,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납달리가 단을 보면서 아, 이 복된 사람이요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요셉을 보면서 아, 복된 자야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고달팠고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함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인 공동체가요, 인격적인 유기체가 아니고 비인격적인 조직체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계획, 목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평교회의 앞으로의 목표는 2050년까지 2050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이고 200명의 구역장을 세우는 것이고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수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원된 기여하는 하나의 기능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인구가 60억, 70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넘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아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그 한 아버지께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봐라, 너희가 이렇게 내 아들의 수고한 그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36장 찬송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 주님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믿음 안에 있는 한 가족된 모든 믿음의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